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하시라.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 그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우리 주님, 저희들 오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저희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드렸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저희들의 믿음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복음서의 부록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영광스러운 클라이막스는 요한복음 20장인데요. 그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의심 많았던 도마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주이시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 축도와 같은 부분인데요. 예를 들자면 마무리하면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 가운데 7가지 표적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행한 그 표적은 그보다 더 훨씬 많았고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여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분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너로 믿고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이런 그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기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요한복음을 끝맺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은 시몬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후에 한 세대를 더 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세대라고 말할 때 30년, one generation, 이 30년을 가리켜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몬 베드로가 순교 당한 때가 주후 66년 또는 67년 사이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록한 요한은 사실 그때 추후 100년에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우리가 공관 복음이라 이렇게 이러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관 복음에서 베드로에 대하여 여기에 마무리 짓는 그 복음서의 그 부분은 베드로가 소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산에 가서 통곡을 하였다라는 이런 기록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요한과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관계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중에 변원산에도 데리고 가고 12제자 중에 항상 여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일종 이렇게 말하죠. Inner Circle Disciples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 여기에 세 사람 집중적으로 그들을 훈련을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제자 중에 순교를 당하였고, 그리고 여기에 또 베드로는 참으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놀랍게
오순절에 쓰임 받는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팀이었어요. 제자 중에 베드로는 나이가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요한은 제일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세대 차이가 나는 바로 이런 그들이었지만은 베드로가 순교를 하고 난 후에 30여 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옛날 동료였죠. 예, 한 세대 차이는 있었지만은 주님 가까이에서 있었던 바로 시몬 베드로.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은 친구죠. 모든 걸 알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죄인을 위하여 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저들은 이런 성서적인 우정을 나누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공감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여기에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그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여기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기에 기록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갈릴리아 한 산에서 주님 만나기를 여기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그들은 전에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 시간에 베드로가 자,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6명의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리더십이 있고 상당히 영향을 주는 그런 여기 베드로의 여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튿날 아침 바닷가에 날이 새갈 때 주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고기를 잡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렇게 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고기가 잡힌 거였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했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생활로 했는데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많이 잡혔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아시지만은 요한이라고 말할 때는 침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예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셨을 때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를 말할 때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8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래서 그 고기를 잡은 그 배를 이제 끌고 왔습니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그러니까 이 초찬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리고는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이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런데 가득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 엄청난 마리수지 않습니까? 이같이 많은데 그물이 찢어지지 전에는 그물이 찢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그물을 끌어올리죠. 아주 베드로는 또 힘도 센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초반을 먹으라. 자 와서 아침 식사를 하라. 이렇게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을 알고 주님인 줄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조찬을 지으시고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찬을 했습니다. 그 이제 초찬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물으십니다. 첫째 물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15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어떤 의미냐? 그렇게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물론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또 물으세요. 16절이에요.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 또 물으세요. 예수님께서 17절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느냐 묻고 그러면은 사랑한다면은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내 양을 치고 그리고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고 난 후에 이 18절과 19절에 보면은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이 베드로에게 젊었을 때 하고 늙었을 때 하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극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자, 여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그 마지막 그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강해자들 가운데는 전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으니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그때까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베드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생각을 하면은, 자, 저를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젊은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요한복음 21장. 이 사람은 주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어요. 젊은 요한을 가리켜서요. 그러니까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건 너하고 상관이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요한은 이 복음서의 그 부록인 여기 요한복음 21장에서 그와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섬겼던 동료, 친구였던 이 시몬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 사실을 요한복음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어떤 우정입니까? 이들은 성서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우정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여전히 사랑한다. 이게 친구의 어떤 자기 또래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부부간에도 친구, 부자지간에도 친구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주 안에서 우리들이 친구가 된다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이 요한은 다른 공관 복음하고 달리 요한 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가 죽기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 사실을 기록으로 여기에 남겨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으뜸된다면은,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중에 여기 오늘 몇 가지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시 15절로 올라가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전에 이 시몬 베드로는 한번 주님 앞에 자랑을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소녀 앞에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모른다고 주님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그 충정을 자랑스럽게 말하였던 그 사실을 여기 베드로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었다. 이렇게 강해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영어 성경에는 꼭 사람을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These라고 했습니다. These라고 해요. 그래서 이 크루엘 목사님은 달라스의 제일 침례교회 오랜 동안 사역을 했던 이 크리스엘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어찌 제자들과 비교해서 이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두어두고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는 받아들인다. 대단히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공감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되면은 뭐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다른 어떤 걸 내가 포기하고 버리는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으뜸되게 내가 사랑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포기하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그 제자의 도에 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통과해야 되는 관문 속에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원리요.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어떤 때는 습관을 버려야 되는 이런 때도 있고 등등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장애가 되는 어떤 것들은 내가 버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 주님께서 성도에 죽는 것도 귀중히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여기에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삶을 얼마나 보배스럽고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으뜸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내가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과 헌신은 포기하는 것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신 거 내가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즐기던 것들인데 그것도 포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을 으뜸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렇죠? 그러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그 다음에 양을 치라. 돌보라. 양떼를 돌보라.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발견해서 잘 발전되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 은사는 발견했는데 그냥 그 은사를 개발시키는 일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은사가 있음에도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실 복음과 8장까지는 복음과 이방인과의 관계라면은 9, 10, 11장은 이 복음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말하고,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은사에 대하여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죄송합니다. 동기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그 은사가 돼 있는 분이 만약에 목회를 하면은 아주 철저하게 죄를 지적하고 원리를 말하면서 제정하고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섬기는 이 은사를 가지는 분이라면은 그는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는다, 기꺼이 하고자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혹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걸 받으면 그저 성경 공부를 숱하게 많이 클래스를 열 게 아니겠습니까? 권위하는 은사가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이런 얘가 있단다면 상담을 잘 해주고, 그래서 그를 세워주는 이런 일을 더 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구제하는 자가 그 은사가 있으면은요, 항상 주고 다 나누어요. 거의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은사가 있으면은 바로 그는 다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딱 해서 일을 이렇게 저렇게 잘 맡기고, 그래서 그 일을 해가는 은사, 다스리는, 그런가 하면은 긍휼의 은사를 가지는 분은 함께 울어요. 그리고 슬픔에 동참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참여하는 자, 심정으로 참여하는 자가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그 동기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은사를 가졌을 때 지금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개발시켜서 여기에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섬기는 일, 즉 성경에 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이거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이꾸이핑, 카타르티zo, 그렇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work of the ministry,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성도들로 하게 하고, 이게 사역의 골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주님을 으뜸되게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맡기신 섬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다면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the house of God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빛천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그런데 여기에 산돌로 지어갑니다. 여기에 글을 읽는 어떤 못을 박는 일이 혹시 있다고 해도 그건 보이지를 않습니다. 기초는 보이지 않고 못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여기에 그 산돌로 성전을 지어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일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으뜸되게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라가면 두 번째, 내가 섬길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꺼이 섬김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으뜸되게 사랑하여 따라가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 2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가 그의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가르치심이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런 말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으뜸되게 사랑하고 그를 따라가기 원하면
죽기까지 충성한다 하는 이 사실을 여기에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늙어서 내 팔을 벌리려니 그렇게 여기에 순교하는 그때까지라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있어서 그저 복의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역에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 항상 행복해 여기는 그것만이라면 그게 세상의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정도는 그 수준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으뜸되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우리 목숨 붙어 있을 때까지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한다 하는 주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대 욥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욥이 아주 그 당시 가장 의롭고 온전한 사람. 그런데 사탄은 흠을 잡고 하나님께 와서 참소를 해요. 뭐라고 참소를 하느냐? 괜히 하나님 섬긴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축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때 욥은 다 잃었습니다. 예, 자녀들도 있고 재산도 이 소유도 다 잃고 그리고 몸에 부스러기 이런 것들이 그냥 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고통을 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아내가 그래도 순전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욥의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여기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죠. 욥기 1장 21절에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이게 욥의 신앙, 정말 주님 중심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욥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지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사탄을 말합니다.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에 욥기에 우리말 성경하고 영어 성경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그를 의뢰하리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에 와서 그 빌립보에 이르러 계셨을 때 그가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간수가
그 가족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졌습니다. 그들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중에 고통과 그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으뜸되게 사랑하여 그를 따라가면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끝으로 마무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여 으뜸되게 사랑하여 그를 따라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관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으로서 헤아림을 받아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personal accountability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는 일이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별적으로 특별히 소명하셨던 그 일들인 겁니다. 여러분 반복했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주변에서 박수 친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베스킨 목사님하고 저하고 감격했을 뿐입니다. 가족회의를 해서 말렸습니다. 내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내가 그의 물으심에 헤아림을 받을 책임이 제 개인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을 사랑하여 죽도록 충성할 때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님을 사랑하여 따라가며 충성하면 섬기는 일이 있으면 무언가 은사가 있고 은사를 받은 그에서 어떤 부분에서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편하게 살다가 가자. 그런 생각하고는 좀 탔습니다.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헤아림 받을 책임을 갖고 사명을 다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이 가운데 이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셔야 이런 삶,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으뜸돼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가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는 것이 있고 섬김이 있고 죽도록 충성하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헌신과 함께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오직 헤아림받을 그 일을 두어두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하는 해, 오늘 여기에서는 죽기까지 충성하자 라고 하는 여기에 그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롭게 하시며 주님 새롭게 주님을 사랑하여 따라가며 이 제자의 길을 가는 자의 그 길을 포기할 것 포기하고 섬길 것 섬기면서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하신 일을 이루겠습니다. 새롭게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 손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나는 그런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해가 잘 안 돼.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주님 사랑하고 으뜸되게 사랑하고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